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 제 성경이 신약 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렇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하게 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이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이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두 가지의 근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이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과 세상으로부터 온 이 근심,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죠. 세상으로부터 온 근심은 끝에 가면 사망에 이릅니다.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온 근심, 이 세상으로부터 온 근심은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고 끝내는 사망에 이르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근심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악한 근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근심,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나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그렇게 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는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근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한 내 종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큰 축복이 이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여러분이 늘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근심, 이 근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정말 근심의 마음을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정말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을 다시 한번 고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저녁 때쯤 돼서 그 삶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변화시킨다면 내일이 가고 모레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그리고 수년이 지나가면 완전히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하자, 정말 성령으로 정말 능력을 받자, 성령의 능력을 받자, 하늘의 능력을 받자, 이 뜻도 다 하나님의 근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정말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지 못할까? 나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 왜 나는 봉사하지 못할까? 왜 나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근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에 민감할 때 우리의 무너져가는 믿음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당신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이루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9절에서 10절에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하게 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0절 끝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 이 세상에 오는 근심은 좀 이따 나누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쓰는 것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 그것을 아주 작은 것들, 아주 민감한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순종했을 때 그것이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청량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보이는 그 현실의 세계 가운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근심한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이 말투는 내가 고쳐야지, 내 이 행동은 고쳐야지, 내가 정말 이 나쁜 버릇은 다 고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갔을 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 집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마가복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뜨거웠다고, 그리고 그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실 믿어졌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제가 그렇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저도 역시 마가복음을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거든요. 저의 부르심,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었을 때 제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7절이었습니다. 너희를 어부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부른다.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두 가지로 마음이 뜨거웠어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전도자로 세우시겠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도 처음에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물이라는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그물이 어디까지 갈까? 정말 그 그물이 강가에서 그렇게 그물을 쳤을 때 153마리나 되는 그 그물이, 고기들이 그 그물에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그물 속으로 들어올까, 성령의 그물 속으로 그렇게 들어올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두 가지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이 그물이 하나님의 그물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그물의 크기가 되겠구나. 태평양도 잠기게 되는 그런 그물이 되겠구나. 그런 그물의 믿음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 믿음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 그물이 금인 거예요. 금물인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금으로 그 기둥을 세우고 보아스와 야긴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 기둥을 만든다는 그 말씀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금이었구나. 이 그물이 금이었대. 그물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영적인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정말 남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았는데 그것을 20년이 넘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집사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집사님,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집사님의 믿음이 훨씬 더 크게 자라날 수 있고 집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근심이 오고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성령의 그 민감하게 성령님께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선한 일을 해라, 그런 성령의 그 민감함에 반응하기만 하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아주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고 큰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잘 사건을 보십시오. 아주 작은 어린애가 가져온 그 정말 아주 작은 것들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걸 취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순종할 때 이 어린아이가 그 작은 이 물고기와 그리고 보리떡을 몇 개를 가져왔을 때 이것이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거라는 믿음은 안 가졌어요. 너무나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냥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리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근심, 성령의 그 민감함에, 성령의 그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서 완전히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떤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이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이 사람들은 바뀌지를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와왔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읽어 나오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잖아요. 그렇게 많은 은사,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환경을 가지고도 절대 바뀌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를 3번이나 방문했을 때 정말 첫 번째는 전도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이 지역만 해도 수십만 명이 살아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전도하려고 방문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에베소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신앙을 정말 건면하려고 지적하려고 갔더니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방문할 때
이 바울이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떨까 이런 마음에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다.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고 핍박이 너무 심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다. 그래서 너희들이 연보를 해주면 내가 그 연보를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을 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을 한 거예요. 그 세 번의 방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 번의 방문을 통해서 네 번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 세 번째 편지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이 세 번째 편지는 우리가 정말 이 역사적으로도 이 편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전해진 편지가 아닙니다. 그저 디도가 바울이 써준 이 편지를 들고 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너희들이 정말 변해야 된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이 세 번째 편지를 근심의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편지 안에는 엄한 책망이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우상 숭배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우상 숭배들 이런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된다. 준엄하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안에 그 바울의 눈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근심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정 안 했던 이 바울, 자기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보낸 이 바울 당사자도 너무나 근심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이 편지를 찢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정말 기다리고 근심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이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우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편지를 보내고 애가 타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하지? 교회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마음을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디도를 통해서 6절에 나온 것처럼 엄청난 회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도에게 그 바울 사도에게 가서 전해달라고 그렇게 디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디도가 그 위로를 받고 7절에 나오죠.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 위로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편지를 너에게 써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큰 기쁨으로 그것을 정말 받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쓴 편지를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근심이 임하니까 완전히 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역사상이요 대단한 교회예요. 엄청난 일을 해요. 하나님의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리고 복음의 이 전파가 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임하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엄청난 부자 교회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다투고 싸웠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를 지었을 때 이 많은 재정이 정말 더러운 곳에, 죄 짓는 곳에 썼어요. 그런데 돌이키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이 돈이요, 이 재정이, 이 엄청난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져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정말 잠시나마 담임 목사님으로 그곳에 있다가 또 디모데도 가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교회가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에베소 교회도 부흥했지만 이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을 하는데 보세요. 8절에 보면, 아니 7절 6절에 보면 위로하고 위로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8절에는 또 이렇게 해요. 내가 편지를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그 편지로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알지만 그 뒤로 너희들은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근심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고치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라고, 믿음을 고치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을 24시간 동행하자, 그렇게 늘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한 가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냥 새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적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그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요, 이렇게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도들이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정말 그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인데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저 성도님은 정말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성도를 보면 저 성도는 저것만 고치면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아직 들을 귀가 열려있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 그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들을 귀가 열려져 있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딱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정말 일을 하는 저와 같이 이런 목사들도요,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이것만 고치면, 이 사람이 이 마음만 고치면 정말 잘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주님이 아직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참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말없이 눈물로 그 사람이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와요. 때가 오면 정말 그 권면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면 하나님이 그때 축복을 하셔요. 그런데 이왕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을 받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조금 더 빨리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면 그 축복의 시간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간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시간은 더 빨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제일 축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자기가 작은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쓰임받고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제가 자꾸 마음이 커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키가 커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제가 어느 권사님 따라서 제가 여기 방석을 깔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아예 몸도 그냥 땅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마음이 커지면 안 됩니다. 제가 머리가 커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를 열어야 돼. 귀를 열어야 돼. 그 하나님의 그 음성 한마디에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각각 칭찬과 책망을 받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 축복받는 교회들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는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자, 이 7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요, 고난 중에도 악을 거부하고 인내로 견뎌낸 일을 칭찬을 받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책망을 받아요.
그 책망을 받으면서 그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린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삶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느새 그 첫사랑의 마음, 첫 마음이 정말 지금도 뜨겁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난리 납니다. 정말 광화문 내거리 가서 시청, 여기 성남시청 앞에 가가지고 소리 질러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에 그런 믿음을 받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그 강력한 능력에 우리는 압도되고 사기치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다 고백을 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 첫사랑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되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되찾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되찾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되찾는 거예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첫사랑의 그것을 회복한다면 예수님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되찾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건데. 서문학교회를 보세요. 이 서문학교회는 고난 중에 극심한 가난을 견딘 교회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이 소아시아 교회 유일하게 서문학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 서문학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 성도들도 몇 사람 없어요. 이렇게 은혜제일교회처럼 성도들이 작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 가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때 가난한 것 같은데 너희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도 없는데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그런데 어떤 축복을 받아요? 충성하라고 그렇게 충성하는 그 삶을 사는 이 서문학교회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둘째 사망, 인류가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 이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정말 하나님과 보좌를 같이 해서 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은요 천년 그 왕국의 권세를 누리고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주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난, 그 영적인 가난에,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적인 가난에 여러분이 견뎌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매달리고 그분을 붙잡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둘째 사망이 없고 오히려 다스리고 정말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보세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던 교회예요. 주님 앞에 엄청난 충성을 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 엄청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그들이 딱 한 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허락해버려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부당행위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셨어요.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그 책망을 회개하라는 그 권면을 받았을 때 이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그 회개의 그 선물로 무엇을 줘요? 하나님께서 숨겨진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숨겨진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숨겨진 만나는 뭐예요? 끝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회개만 제대로 하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주시는데, 정말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에서도 새겨진 돌을 받는 거예요. 새 이름을 새겨진 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받는다면 이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요 선한 행위와 믿음과 봉사와 오래 참과 인내를 칭찬받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선했는지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오래 참고 그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실제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이게 딱 한 가지가 잘못됐는데 부도덕한 이 행위를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선한 일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권면을 받았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그들이 받은 선물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새벽별, 그분 자체를 받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그분을 아예 받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보다 앞서 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 펼쳐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권세였어요. 하나님께 민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작은 것들,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정말 만국을 다스리는 그 새벽별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 사대 교회는요, 일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정말 살았다고 했으나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아요. 정말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의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 교회에서 다 사라져가요. 일부의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일부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칭찬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 줄 아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 은혜절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렇게 일부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칭찬을 받은, 정말 살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보세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들이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생명책에서 믿음이, 그 이름들이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섯 번째로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은, 그것을 칭찬받은 교회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요? 왜 말씀대로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받아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 여러분이 가는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것이 구약 때의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증인들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과 똑 동일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지킬 때 책망을 받지 않고, 그리고 권면도 받지 않고, 심판날에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하늘의 성전, 이 땅의 성전이 아니에요. 땅의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12사도가 생각나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문을 지키는 그 베드로의 놀라운 그 12사도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기둥을 지키는 사람, 이 보아스와 야긴과 같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에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부정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7 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을 받은 거예요. 책망받을 게 없어요. 이 라오디아, 이 디게아 이 교회는요, 정말 덥지도 차지도 않는 이 신앙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도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그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이요, 받은 책망은요,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한 책망뿐 아니고 징계까지 받아요. 이 정말 엄청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책망만 받을 뿐 아니라 징계까지 받는 거예요. 아예 교회가 그냥 흔적조차 없어질 뻔했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였어요. 그런 이 교회에 하나님은 엄하게 책망하셔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초대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런 교회도요, 이런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초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나아가면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의 결론과 같이 나오는 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문을 열면요,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받은 축복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그 생명책의 이름을 받고 그 생명의 이름, 그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그 말씀 중에 계속해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7번이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잘했든 못했든 7번이나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근심, 하나님의 근심을 듣고 성령의 근심을 이렇게 여러분이 감동을 여러분이 받을 때요, 즉시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적을, 표적을 여러분이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 교회 역사에 보면요, 믿음대로 행했던 이 12사도를 비롯해서 그들의 제자 디도, 디모데, 그리고 여러 제자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증인들이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민감할 때, 성령에 민감할 때 하나님의 근심을 받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냈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받고 싶은 분도 계시고 또 믿음을 받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이루어지려면 성령의 근심, 이 하나님의 근심을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근심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그러면 이 근심은 어떤 것일까? 9절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근심, 이 근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우리가 받을 때요, 우리에게 회개하는 엄청난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선물을. 근데 우리가요, 이 회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도 물론 회개하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제가 살지 않았던 것을, 제가 왼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왼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했던 이 근심 때문에 보세요. 11절에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영적인 능력을 정말 체험하고 싶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싶잖아요.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 얼마나 회개하고 나니까 얼마나 간절해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변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변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억울한 거예요.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내 삶이, 지나간 모든 삶이 다 정말 마귀한테 속아서 엎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잖아요. 이런 쓰러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닌데, 내가 영적인 능력과 또 그리고 나 삶의 축복이 나한테는 있었는데, 그런 삶이 있잖아요. 저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야, 너 그때 좀 열심히 하지,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충분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순종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민감했으면 과연 어땠을까? 저는 예수님 믿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정말 체험들이 많았어요. 그때 받은 믿음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어줬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기저기서 정말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요, 기도회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회를 7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목사가 3사람이 나왔죠. 선교사가 2사람이나 나왔어요. 엄청난 역사예요. 그게 모든 게 제가 믿음으로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실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받는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분하게 돼요. 그리고 또 보세요.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이 두렵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고백을 드리지만은요, 진짜 그분이 나타나면 꼼짝 못합니다. 압도돼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베드로도 넘어졌죠, 바울도 넘어졌죠, 요한도 넘어졌죠. 모두 예수님 만난 사람은 구약 때부터 계속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구약의 대선지자였던 예수께요, 그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엄청난 역사가, 천사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로 엎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와서 아니야, 일어나야 돼.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두려움, 무서움이 아니에요. 경외로움입니다. 이분이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구나. 이루 말할 수, 그분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과 합했다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윗이 말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솔로몬의 그 엄청난 영화는요, 솔로몬의 그 성전은 다윗의 그 믿음이었고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정말 우리를 정말 도전케 만들어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는데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이걸 받아내질 못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열심히 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시고 정말 피곤한 몸을, 사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데 다 자야 돼요. 졸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찬양한다고 아주 주님께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시는 근심을 받은 사람이 회개했을 때 받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권면과 책망을 받았지만 진정으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 마음을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바로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요, 이 바울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을 오해했고 바울이 정말 이 사도가 진짜 사도일까? 그렇게 정말 오해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잘못했다고, 당신은 진짜 사도라고 그렇게 바울을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유 말할 수 없이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이분은, 이 바울 사도는요 사도 중에 사도예요. 바로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에서 그 바다 건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거기도 열리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이것은요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채찍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어떤 어려움으로 몰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심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근심이 있습니다. 불순종한 일들,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온전히 드리지 않고 또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풀려고 하던 그 불편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 근심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순종하지 못했던 이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하신 대로 하는 이 근심을 받았던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근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받았던 이 다윗이 순종했을 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엄청난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살인자요 포행자요, 그는 정말 간음자였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성경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특별히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풀려고 하지 않는 그 불편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터치할 때가 있어요. 그걸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은요 십자가는 종과 횡으로 돼 있어요. 관계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푼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야 돼요.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용서와 관용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19장에 보면요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그의 왕권이 거의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수하였던 이 부하들이 정말 둘로 나눠져 가지고 이 왕권이 완전히 뿌리째 뽑혀 나가게 생겼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갔던 이 다윗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원수 같은 시므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정말 이 생명의 은인과 같은 바르실레, 이 사람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기남이라는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 이 바르실레를 대신 축복을 받아요. 왕궁의 대신이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 사건 속에서요, 이 사무엘 사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의 왕 손자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와요. 이 무비보셋이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정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아들이었던 왕자였던 다음 이 왕권의 왕권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붙여요. 그때 약속이에요. 네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지키겠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딱 한 가지만 부탁해요. 자신의 아들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내전이 일어났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무비보셋이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 직전에 갔던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면서 이 무비보셋을 왕궁 앞에서 만나는데 너무나 싸늘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거의 죽일 듯이 정말 책망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싸늘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낙에 안장을 주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 일가의 재산들을 관리했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엄청난 재산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바에게 그 재산 관리를 맡겼는데 이제 무비보셋이 왕자처럼 이렇게 다윗의 왕궁에 같이 살고 한 상에서 밥을 먹으니까 그 재산을 다 또 무비보셋이 가졌잖아요. 이게 이 시바가 이 무비보셋 자기의 주인을 정말 주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 무비보셋이 옛날에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왕을 죽이고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그래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장애인인데 말을 못 하잖아요. 혼자서 못 타요. 양쪽 다리가 다 저렇거든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안 타도 된다고, 안 가도 당신은 장애인이니까 안 가도 내가 왕한테 잘 이야기하겠다고 그래놓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쫓아간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정말 이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똑같이 나누고 관리하라 그래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왜 이랬는지를 알게 만들어요. 사무엘 그 하 21장에 보면요, 이제 이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나라 전체의 기근이 임해요. 그것도 3년씩이나. 그때 백성들이 정말 굶어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을 찾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원인을 찾다가 사울왕 때 이 사울왕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였던 일을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 그 요구한 것이 사울 왕의 자손들, 그 아들들 7명을 우리한테 주면 이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윗에게 이 기브아 사람들이 요구했던 7명 중에 사실은 무비보셋이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면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이 말씀과 같이 이 무비보셋을 빼내서 다른 아들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 다윗의 축복의 문을 열어요. 이 두 사람이요, 이 다윗과 무비보셋은 각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다윗은 자신을 구해준 요나단에 대한 이 보은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요. 그리고 왕궁을 정말 사수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줘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정말 장애를 앓고 있는 자기를 도와준 이 다윗에게 그 다윗의 왕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다윗에 대해서 신의를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받을 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근심을, 뜻대로 하는 근심을 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면요, 나의 삶에, 나의 믿음 가운데, 나의 영적인 그 세계 가운데 어떤 것 하나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은혜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완전히 풀어졌고, 이제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를 완전히 풀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풀어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간절한 사모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열심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받은 사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12절에서 16절인데 제가 16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엄한 그 어투로 편지를 눈물로 보냈는데 그들이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마음 안에 이제는 정말 책망의 마음은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너희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을 거야. 똑같은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를 신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버려야 될 것,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근심을 받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될 때 버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이에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나는 즉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싫어가지고 자꾸 외면하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놔주질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근심, 그 물질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 건강과 죽음에 대한 염려, 이런 근심은요, 불필요한 근심이에요. 아무 쓸데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음에 대한 한번 그 죽음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한번 주신 적이 있었어요. 죽음의 순간이 어떻게 와요? 우리가 보통 건강하게 지내다가 나이가 들면 암이 오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집안 내력으로 인해서 저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런데 그 암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어떤 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암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나는 어떻게 고백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을까? 그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기도했죠. 하나님이 딱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믿음은 평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갔을 때 절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진짜로 그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에게요, 미래에 대한 염려, 그 생활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그리고 건강과 죽음에 대한 이 염려,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아니에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뼈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끝에가 뭐예요? 뼈를 마르면, 몸이 상하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세상 근심은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세상 근심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요. 이 세상 근심은요, 하나님이 그 너무나 싫어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아예 단언을 딱 하셔요. 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그 제자들 앞에 서 있을 때 이제 주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런데 딱 그 제자들의 얼굴을 보시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저에게도 믿음의 싸움을 계속 지금 수십 년째 지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은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믿음을 잃으면 안 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 여러분의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내 환경, 내 나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처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꾸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성경 읽을 때는 믿음이 오는데 현실에 딱 다닥치면, 오늘 이 예배당만 나가보십시오. 날이 얼마나 뜨거워요. 왜 이렇게 뜨겁지?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허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오는 근심은요,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줘요. 이 세상에 오는 근심은 좌절과 절망을 만들어냅니다. 절대 세상 근심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요, 세상의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근심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축복받고 여러분이 능력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